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본문에 기록된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으로, 누가복음에는 관리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갖출 것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길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을 정도니 겸손한 청년입니다. 게다가 종교적 열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이만하면 칭찬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채 예수님을 선하다고 일컫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 청년이 드린 질문에 대해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에 계명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보통 이쯤 되면 주눅이 들만도 한데 이 청년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 10계명 중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지키되 어려서부터 그리했다니 이리 선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꾸짖듯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세상 정욕에 매일 때 세상 정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성적 욕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외에 재물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으실 것입니다. 이웃사랑 계명을 거의 다 지키며 살아왔는데 재물을 나눠주지 못한다고 이 청년을 그리 심하게 비판해야 하냐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물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재물을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청년에게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이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는 말씀에 걸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게 될 보화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는 자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쁘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정말 영생을 믿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한다면 그것은 영생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영생을 사모할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도 누리고 영생도 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자 결국 이 청년이 영생을 믿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무언가를 지금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